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서 7절에서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기 때문에 버리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방해만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못 알아들어요. 꽉 막혀버려요. 그래서 버리라 이거예요. 많이 배운 지식도 버리고 오래된 경험의 축적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라고 누구한테 사명받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있어서 그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달라집니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 돌이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것들이 뭐냐면 그들의 종교였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직분을 가진 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교만이거든요. 왜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 이 교만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오래된 경륜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권사라고 하는 직책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 예가 뭐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는 열린 마음이어야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고 교회가 많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뜻을 잘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죠. 잘 아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탄핵을 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도 갖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국민들이 했어요. 사실 언뜻 보면은요, 이거는 법적인 차원으로 대통령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국민이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이 나라의 국민이 사실은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게 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거든. 근데 그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았어요. 누구도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죠? 그건 전 국민이 뽑은 거예요. 그런데 법을 이라고 하는 잣대를 댔는데 이 법에 대해서도 공정하냐 공정치 않느냐로 말이 많고 또 오히려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반쪽이다 가지고 이거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옳아. 이것이 정석이야. 이것이 윤리적이고 이것이 신앙적이야. 라고 했던 것도 때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겠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참 많아요. 자, 그럴 때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이 계셔서 이 일들이 이렇게 결정되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일을 안 하셨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하나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결과들이 누구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서 허락되었고 허용되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을 허용하셨을까? 왜 악인의 형통도 허락하시는 걸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걸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교훈을 얻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주관자는 세상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악한 사단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허용되어 있어요. 만약에 천국이라면 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세상에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으로지만 이게 영원히가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어느 시간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형통하기도 하고 악에 의해서 선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불의가 판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악이 활동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일시적인 제한된 허용 속에서 악이 승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봐요. 욥이 뭘 잘못했죠? 자, 의인의 고난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의인의 고난이 없어요.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죠.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이 신앙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지고도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악을
허용하기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선과 악의 너머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용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그 성령과 늘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건데 우리가 이 경건을 잃어버리니까 감각이 다 마비가 되어서 눈을 떠서 보지를 못하고 귀가 열려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일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살아야 되는가? 이 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고통받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착하게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지혜로워라.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힘을 가져라. 그 힘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것을 악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요. 우리가 더 크게 보자고요. 한순간 한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난을 받고 왜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지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걸 내버려 두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걸 처음부터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활용하시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를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악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시는. 우리는 악을 도구로 못 써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다 결과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다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허용하시죠. 왜요? 그 이유가 있다. 사실은요, 이 세상이 악해지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다시 말하면 빛의 사명은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이면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범람을 하고 기준이 무너진다. 사람의 가치가 상실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세상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문명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그 문명과 함께 꼭 거기에는 뭐냐면 타락이 있고 거기는 죄가 가득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으로 계속 치달을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거룩함으로 우리는 단장하고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현실을 바라보고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으로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안타까움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냐면 경건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가요. 견딜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악을 보고 우리가 참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가까워지고 강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의 형행에도 거기에 조금도 마음도 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강인함을 간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인도하셨고 사랑을 이끌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안 산 거예요. 안 산 게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가까워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꾸 비시신 그분 앞에 가야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거든. 그렇잖아요. 어둠에 속하면 우리의 허물이 안 보여요. 요즘에 제가 항상,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 내 삶으로 보면, 내 믿음으로 수준을 보면, 야, 나는 진짜 천국 못 가는 사람이다. 요즘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형편이 없는 존재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나를 죄를 보시지 않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마음, 그로 인하여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심으로 내가 그의 은혜로 힘입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으면 나는 이 영광스러움을 못 누렸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저기 누구예요? 빌라도가 그런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해서 한 거다.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 거다.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고 자기는 손을 씻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피값을 자신과 우리들의 가족에게로 돌리라고 얘기해요. 무지의 소치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행동하는 게 그게 뭐예요? 거짓과 위선과. 그러니까 이제는 양심도 부패해가지고 양심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를 못해.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나라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눈을 떴으니까
이것을 염려하고 먼저 기도했어야 돼요. 예.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타락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애들 보고 착하게 살으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진실해야 돼. 이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불의한 자가 많아져.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알아야 되니까 목사들은 시대를 알아야 되고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진짜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리더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유대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래요. 너희들은 백성의 뭘 한다. 백성은 그러니까 백성들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기서 타락했다 이거. 여기서 잘못하니까는 이것이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전체 국민에. 그래서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지도자들의 타락. 사회에서 지도죠. 전부 자기 욕심만 있지 백성이나 국민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일정 동안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많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예레미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많아질 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 희망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사무엘에게 요구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왕을 세워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도 안 믿는 사람 이방인 나라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괘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요, 하나님 왕을 세워달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 너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안 살고 그냥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조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싶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한다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십니까? 아니, 허락하시죠. 광야 생활에서 40년 살면서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는 뭣도 먹었는데 광야에서 그것도 못 먹고 그립다고 애굽을 그리워할 때 우리 고기가 없어서 막 불평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확 꾸며버리지 않고 그들이 불평하는 그 불평이 잘못된 것인데도 하나님이 뭘 줘요? 고기를 줘요. 왜 줘요? 인간은요, 뒤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뒤어보기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죄오염이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요. 어떻게 먹여요?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로 막 질려버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고기를 먹여요. 고기가 좋았을까요? 그 정도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고기에 대한 불평이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됩니다. 그동안 그들의 땅은 척박해지고 황량해지고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70년 동안 다시 말하면 속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겨요. 눈이 밝아져서 알게 돼요. 보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이 그걸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이 나라에 어떠한 운명이 찾아오는지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겪어봐야 되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돌이키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두 종류의 날을 주셨다고 해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게 그러면 형통한 날만 날이 중요하고 공고한 날은 안 중요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못 결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곤고한 날 또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결말이 해피엔딩이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가지고 우리가 곤고한 날이 있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잘하지 않아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할 때는 진짜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윤호야, 준호야 할머니가 너희들 많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쌀밥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 그런데 100년도 채 안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대국이 됐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고 이 위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고 유익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뭉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게 아니면 희망이 없어. 세상은 악해져요. 하나님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 좋아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도 너무 좋아. 이게 문제고. 다른 생각,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